자, 오늘은 1차 작정자 또 태신자 작정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정의 달, 넷째 주일이기도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 써서 넣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가족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 딸, 우리 엄마, 아빠 아마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있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적으신 그 이름이 반드시 구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죠. 이 가족에게 전도하면 할수록 어긋나요. 그리고 더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막 싸움 나고 가정마다 난립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큰 고민이 있었고 큰 근심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9장의 1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래요. 우리 맨 앞에 보니까 참말이다. 내가 맹세한다. 성령을 놓고 맹세하는데 내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전도하고 싶고 동족들, 고륙 친척들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이런 마음에 큰 고통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매우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갈 때에 환희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큰 근심과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매일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에게 그런 근심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 부담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과 고통과 근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그 마음과 똑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때 이 마음이 뭐냐면요 큰 근심과 고통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저거 어떡하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큰 근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권세 영광 다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던 그 힘, 그 마음 그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가족 구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결단 기도하잖아요. 제게 그 큰 마음의 근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가족 구원할 때 이런 마음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고 또 얘기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하고 전화해도 잘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아이 그냥 말자. 너의 복이 그게 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정해져 있다고 했나 보다. 너는 구원 못 받을 자, 난 구원 받은 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야기했다가는 쌈만 나고 오히려 관계성이 깨지니까 말 말자 이러고 입을 닫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결심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요 이방인 선교사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을 위한 전도자였어요. 마땅히 너희들한테 내가 먼저 전할 것을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족 전도할 때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입을 포기해버리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참 이상하게 이방인으로 그 전도의 대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우리의 가족이 동족이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버려버려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이 전도의 방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도저히 가족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유대인 전도가 안 될 때 사도 바울의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전도가 가능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도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어떤 분은 아는 사람 관계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리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잘 알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기도 하지만 잘 알기 때문에 담대히 무례를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사람들은 또 설교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열정과 그 마음과 안타까움과 근심과 고통을 주셨으니까 이 마음을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신기하죠?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그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포기할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과 대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가족들 아는 분들 잘 안 되면 그 열정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 보세요. 그게 잘 돼요. 잘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전도가 잘 안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경험을 통해 보면 그 전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게 될까? 이렇게 어눌하게 말하는데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들이 전도자가 할 때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이 대화 속에서 전도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자꾸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도할 때 전도를 왜 못하냐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 이런 근심 걱정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바뀔까? 여러분 이 걱정을 제가 하고 있다면 저는 한마디도 입을 못 열 것 같아요. 부담이 돼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제 사명을 다할 뿐이에요. 저는 그저 전할 뿐이고 여러분이 바뀌는 것은 성령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책임성을 면해 주시고 사명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자기 종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 전도가 안 되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의 이방인의 사도로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동족 전도에서 이방인 전도로 이 방향을 바꾼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극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때 시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려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학교도 합격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게 해요. 이거 뭐야? 나도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게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방인에게 먼저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오히려 유대교를 믿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그들이 예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구원관 복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이 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먹여주는 제2의 그죠 모세, 정치적 평안을 주는 제2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게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로마서 11장은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인하면 예수를 믿고 사는 다른 집 남편 자녀들을 이렇게 딱 보여줘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저거 봐라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복 받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시기하는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방법은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이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방법은 강추는 못 돼요. 당장의 교회로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의 목적과 벗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솔깃해서 왔는데 그래서 교회에 끌어들이긴 했는데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힘들어져요. 또다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방법을 생각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이방인으로 방법을 바꿨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구원의 신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명하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강요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만두세요. 이거 현명한 건데, 이 비밀은 이러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상태로 있으리라는 것과,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제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일정 수의 이방인이 구원되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남겨두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도되어서 돌아오면 구원을 거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했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구원 비율의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원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연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안 다음부터는 아무리 전에도 말을 듣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그 촛대를 옮겨서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수만큼 일정한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고륙 친척들을, 완고한 그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던 그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본 그 책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비냐? 이것이 비밀이냐? 이게 정말 새로운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앞에 보십시오. 갈라디아 6장 7, 8절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을 하면서 내가 가족구원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것만큼 이방 사람들에게 열정을 다하는 게 이게 왜 신비냐? 그 열정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왜 이게 신비냐? 나는 우리 가족들이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은 걸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내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왜 이게 신비냐?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다른 영혼에게 그만큼 열심히 전하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게 왜 신비냐? 구원의 열매를 원한다면 구원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선한 것을 심을 때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얘기도 안 되죠. 우리 아들들, 딸들, 그렇죠. 여러분서 이 토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반죽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몰랑몰랑하다. 이 토라가 왜 반죽입니까? 거기는 교육적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좀 크면요, 자기 생각 있으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전에도 안 돼가지고 포기하셨잖아요.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만 안 돼요. 방향을 어떻게 해요?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 부모님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만큼, 그 선한 영적인 간절한 바라는 것인 만큼 다른 데에다 쏟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우리 가족은요,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는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은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이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동족 전도에서 이방인 선교로 방향을 바꿨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자가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했냐면 우리 3절에 보니까 그거를 안 한다면 나는 차라리 구원 안 받겠다. 끊어줘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는 이 가족들과 고륙 친척의 구원에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는 것만큼 구원의 씨를 뿌리고 전도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신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며 약속입니다. 가족에게 구원 설득이 어렵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면 이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기의 가족과 친족들이 언젠가는 구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이 거두심의 법칙을 믿고 다른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가족들이 정말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가족들이 돌아왔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 맨 끝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친척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던 몇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로마서 16장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친척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헤로디온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친척들은 정통 유대인들 또 바리새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믿고 열심히 이방 전도를 했더니 나중에 한 명씩 두 명씩 이 사도 바울의 고륙들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신앙이 돈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혀 소망이 없던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두심의 법칙을 가지고 포기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얘기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관계 깨질까 봐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얘기했다가 괜히 또 부부싸움 나고 애들과 싸울까 봐 말 안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이방 전도를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특별히 아래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인의 암살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 바울의 생질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첩보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생질은 높은 관료였던 것 같은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줘요. 바울이 살아나게끔 도와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 바울의 생질 또한 처음에는요,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방 전도할 때 이도 바뀌었어요. 사실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를 걸어놓을 만큼 걸고 이 사도 바울을 구했던 사람 바울의 생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자리를 걸어요. 여러분, 믿음 좋으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바울의 생질은 그동안 이렇게 철저히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계속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 전도에 힘쓸 때 이 바울의 생질이 이런 엄청난 믿음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혈육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동역자로 나서게 되었는지의 과정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믿음과 간절한 소원대로 그의 혈육과 친척들이 점차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이방인 전도했고 따라서 그 가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신기하게도 그 친척들이 가족들이 주께 구원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태신자 1차 작정 대부분 다 가족들을 써내셨는데 써내시면서 될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써내신 분들 꼭 들으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다 그만둬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의 가족들, 완고한 그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할 때 대부분 반발하시잖아요. 이제 반발할 때의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보면요, 그 나름대로의 기준과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전도를 할 때 그들 나름대로요, 이 구원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금 네가 어디다 대고 전도를 하냐, 그리고 내가 왜 구원을 못 받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열정이 있는데, 복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거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네가 왜 우리한테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4절로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민족에게 선민이라고 칭해 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왜 너는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오늘 성경 말씀 6절 보십시오. 거기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선민이라고 해서 다 선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잘 아시죠?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지만은 이 이스마엘은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오늘 7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요,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육신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나온 대안이었어요. 하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오늘 9절 보십시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약속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대안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시고 인간의 대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예수 믿지만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와 하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사라와 하갈의 차이는 믿음의 동질성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을 같이 동질성을 이루고 있는가의 그 문제인데,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잖아요. 근데 하갈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첩으로 가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지경까지 갔어도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믿음의 동질성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하는데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리브가를 택하기 위해서 저 먼 땅에 이 며느리를 간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냅니다. 그때 나누었지만 참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도 않고 이삭을 보내지도 않고 종을 보내요.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그런 중차대한 일에 왜 쓰임을 받고 있을까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요인이 있냐면,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크게 쓰임 받는 이유는 이 주인에 대한 성실성과 충성도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신앙의 동질성을 이루어요.
이 엘리에셀은 말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동질성을 이루어요. 여러분, 이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거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이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좀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늘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 계속하고 하지 말라는 것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셨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일로 다시 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 보십시오.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내 주인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그와 동지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 그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동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주인 되신 하나님과 믿음의 동지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스마엘의 아내를 애굽 땅에서 얻어주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동지를 이루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거기서 여인을 구해와서 그의 아내를 삼게 해줘요.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쓰임 받는 자와 쓰임 받지 못하는 자의 큰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지만 절대로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나는 같아지지 않겠어, 그런 거죠. 이런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말하는 그거 난 동의하지 않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 믿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당신 믿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아닌가요? 전도할 때, 가족들 전도할 때 가장 문제가 그잖아요. 이 믿음의 동질성을 이루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가족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삶이 같이 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렇죠,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또 주께로 돌아오는 데 귀중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전도할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열정만큼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가족 전도할 때 좀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이게 안 먹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여러분, 이 다른 이 사람들의 구원에 열심을 내실 때 여러분, 그 가족들이 전부 죽기로 돌아온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책임져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여러분, 그 야고보,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가 예수께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고, 성경에 유다서를 썼던 유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가 예수께로 돌아온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이 우리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고 내게 그것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신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전에 한번 이 간증을 나눴는데 또 우리 여기 새로 계신 분도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그 간증을 한번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 동생이 돌아갔는데 목사였습니다만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만은 제 동생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그 스토리가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세상적인 아이였어요. 그 회사 다니면서 돈밖에 모르는,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신장이 망가져서 이렇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와서 짐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업무를 보는데 이제 마지막 결제할 게 있어서 상사인 본부장에 가서 결제를 맡으러 갔어요. 결제를 이렇게 해주면서 김 대리 오늘 마지막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제 동생이 그 본부장님에게 본부장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본부장이 쳐다보시더래요. 그래서 사인을 해주시면서 결제 서류를 딱 덮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제하면서 예수 믿느냐고 묻는 건 네가 처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잠깐 일로 와보라고 해서 앉으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 우리 엄마랑 똑같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왜 우리 엄마가 너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서 제 동생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서 어떻게 병이 걸렸는지, 어떻게 수술하다 죽다 살아났는지,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넘겨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정해서 퇴사하게 했는지 그 과정을 쫙 설명을 해줬대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해서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호텔에 가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그 본부장을 만나게 됐대요. 본부장을 만났는데 그 본부장이 먼 발치에서 알아보고 막 뛰어와가지고 제 동생을 붙잡더래요. 아니 어디가 있었냐고, 아무리 찾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었냐 부르면서 본부장님 오랜만이라고, 웬일로 이렇게 그러시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너 보고 싶다고 난리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자고. 갔더니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큰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당신이 그때 한 간증을 듣고 내 아들이 마음이 움직였대요. 자기가 평생 예수 믿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저 완고한 저 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바뀔지는 잘 몰랐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전도왕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제 동생에게 이제 살아있을 때 들으면서 설교할 때마다 그 간증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고한 자녀란 없습니다. 불가능한 전도란 없는 거예요. 그 열정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열정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심으면 반드시 그 선한 열매를 여러분 자녀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열정을 쏟지 않고 있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1차 태신자 작정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마음의 근심, 고통,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방법 소개합니다. 이후에 여러분의 완고했던 자녀와 배우자가 주께로 돌아왔다고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